말씀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거룩이 뭘까요? 뭐든지 생각나. 깨끗한 거 맞아요. 깨끗해야 거룩하지. 또 깨끗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에? 맞아. 부정하다의 반대. 와, 너무너무 맞는 말 말아요. 또 또? 네, 다 맞아요.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고. 근데 거룩은 맞아. 세상과 분리된 거. 야, 그거 이제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깨끗하고,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는데, 거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거룩하다 그랬죠. 거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거룩하죠. 그러니까 네? 맞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예, 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고 죄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같이 이미 되었어.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하나님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친구들이 욕한다고 따라서 막 욕하면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날 때 나는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그런 욕은 안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안 한다. 나쁜 생각 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언니나 동생 혹시라도 밀고 조금 때리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두 개로 말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사랑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걸 배웁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디서 이런 말 듣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 듣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좋은 데 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돈 많이 벌어라. 편하게 살아라. 즐겨라.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윤리보다 훨씬 높은 법과 윤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읍시다. 세상과는 다른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2절은 거룩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된 것입니다. 악과 잘못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숲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또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이다. 약속대로 너희를 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줄 것이고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여호와는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신분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신분을 바꾸어 놓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와 함께 거룩하게 되자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문의 전통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처럼 부모를 순종하고 높이고 존경하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모가 그런 사명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 부모는 부족함이 많죠. 자기는 가르쳐 놓고 그렇게 안 하는 거, 글쎄 부모된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을 덮으시고 여전히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부모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아버지 말은 잘 듣고 어머니는 부드러우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생각도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많이 변화된 거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식사 한 끼 먹으면 더 건강해졌는지 표시 안 나죠? 그렇지만 식사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잘하는 걸 보면 식사 한 끼 한 끼 계속 먹으니까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은 좀 하나님께 바칩시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은 좀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싶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10시 그래도 아까워서 11시 뭐 12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 토요일 일찍 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4절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실제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없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헛된 것으로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과 건강이 있고 하나님 없이 친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건강도 기도하고 물질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화목제의 양식과 추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죠? 구약의 제사에 크게 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제사를 드리죠. 다 이렇게 세 개 다 공통적인 것이 죄 용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죄제는 죄 용서를 강조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먹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구약 성도들이 고기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싶으면 이 광야 여행 중에는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그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또 그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하나님께 고기를 바쳐서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쳐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3일까지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3일까지 남기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우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서 고기가 많은데 이틀 만에 먹어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그것이 바친 것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함께 나눠 먹으라 했습니다. 3일까지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그것은 거룩한 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이웃과 나누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 안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 사실은 화목제물과도 같습니다. 또 특별히 1년에 4번 우리가 나눔 헌금 하는데 화목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신 물질을 바칩니다. 나 그 물질로서 우리 중에 힘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눕니다. 물론 우리가 바친 헌금으로 우리 또 주일 점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립니다. 9절부터는 추수할 때, 포도를 거둘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선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 곡식은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수확해서 먹도록. 곡식 수확했는데 땅에 떨어진 거, 포도 수확하는데 땅에 떨어진 거 남겨두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성전에서 바치는 고기도 내가 먹고 다른 사람과 나눠 먹습니다. 들판에 있는 곡식도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과 같습니다.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난한 사람과 정말 외로운 사람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곡식을 다 수확한 다음에 자, 가난한 사람들 다 오시오, 줄 서시오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가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으니까 좀 뭔가 품위 있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울 때도 그 도움받는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이웃을 도울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이 품위 있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돈만 도와주는 것보다 직접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다른 사람이 먹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저는 팁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팁을 주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택배 기사가 오면은 한 몇천 원 정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그냥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구두 닦는 분한테도 팁으로 드리고 또 식당 직원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면 좀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직접 도울 사람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데 주일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삭을 먹고 흘려진 이삭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삶의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시간 찾아봅시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저쪽에 난곡 근처에 그 탈북자를 위한 학교가 있어서 거기 중고등학생 나이가 있다 그러고 또 고아원도 있다 그럽니다. 그쪽에 사람이든지 그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퇴소한 다음에 정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가족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목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웃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화목제에서 고기를 나누듯이 들판에 있는 곡식도 이웃과 나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오. 들판에 있는 곡식을 나누는 것이 이 오늘 가르침의 흐름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렴처럼 반복되는 거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여기에 끊깁니다. 12절에 끊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곡식을 남겨두는 것과 화목제 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한 뭉치가 돼가지고 뒤에서 끊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 향한 믿음과 경건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반드시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여서 자유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공짜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5절에서 12절이라 했는데 5절에서 10절이네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11절부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려는 유혹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구나 생각하면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13절 14절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보호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그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삭슬 아침까지 둔다는 것은 남의 집에 어떤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그림이 보입니까? 내가 고용된 사람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우리 집에 두면은 원래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형제님 자매들 중에 기업을 하는 분, 앞으로 기업을 하실 분들은 정당하게 임금을 주는 것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임금체불해서 우리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을 배려해야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아주 불길하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도록 방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귀 먹은 자,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돌을 놓아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면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불의한 일입니다. 듣지 못한다고 반응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즘 비슷한 것이 SNS가 아닐까 싶습니다. SNS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욕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글을 쓸 때도 항상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존경하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품위 있는 품위 없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SNS 같은 거 할 때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겠죠. 물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만 정말 투명하게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15절부터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봤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편 들어주는 거.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죠.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옳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법도 없이 인민재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드는 거, 그런 일은 많죠. 재판할 때도 변호사를 잘 이렇게 쓰면 죄가 있는데도 벌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또 보통 사람들끼리 누가 옳느냐 그것을 따질 때도 뭔가 힘이 있는 친구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무엇이 옳은지를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적대시해 가지고 피 흘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걸 경험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계속 소문이 도니까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누가 칼로 이렇게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이 더 퍼지면서 더 나쁘게 돼가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으면 귀가 솔깃하죠? 누가 그렇더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 들었으면 거기서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성도의 입이, 거룩한 입이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형제를 꾸짖고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자,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에는 미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준 것도 없이 밉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고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 부당한 일을 자꾸 하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쌓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은 미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하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운 마음을 갖지 말고. 미운 마음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걸 없앱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운 마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또 힘들어지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나쁘게 했으니까 미운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워하면 내가 또 2차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쳐주라고, 반드시 고쳐주라고 합니다. 왜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안 고쳐주면 다른 희생자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안 주더라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점점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뭔가 똑똑하고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뭔가 해결책을 안다는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나쁘게 나가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 어떤 피해받을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잘못을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되어들 수 있습니다.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3장 16절, 3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가 나한테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죠.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 사람이 죄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알고도 그만두어서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 너도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옛날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군대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부대원 전체가 벌 받는 거. 전우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부대 전체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식구된 우리들,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우리나라에 사랑이 많고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여기 페이지가 적혀 있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 잘못된 형제자매를 고쳐주지 않으면 죄를 지고 벌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짐을 져줍니까? 범죄한 일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화를 낸다든지 그것밖에 안 되냐? 모욕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 부끄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책망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로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것도 동기는 나쁜 동기로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잘 인정해주고 마음을 싹 움직여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그런 자기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나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동료 죄인의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나누면서 짐을 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빠져들려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그 죄악된 경향을 같이 져줘야 됩니다. 그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짐을 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9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잘 변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으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그런 악한 자를 벌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니까 우리들은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명령하십니다. 19장은 전체 37절인데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18절입니다.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이웃을, 오늘 많은 명령들의 중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19절은 원래 다음 단락에 속하지만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축을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은 원래
이 성도들이 가축 2개를 이렇게 교미시키면은 뭐 요즘은 할 수 있죠. 품종 개량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죄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섞여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 2종류를 이렇게 교미시켜서 새끼를 놓게 하는 것. 이 교미시킨다는 말은 그냥 헬라 말로는 그 멍에를 같이 진다는 뜻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진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것의 원래 뜻은, 다시 이거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종류가 다른 동물끼리 이렇게 같이 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성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친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결혼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를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한다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는 오늘 말씀 구체적인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 몇 개만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끝나지 않고 더 도와야 됩니다. 29절에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는 욕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힘을 잃었다가 살아나고 좌절했다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잘못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끼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 거짓이 없고 서로 돕고 정직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만듭시다. 우리 직장 전체를 전체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아갑시다. 개인적으로 실천합시다.
그리고 힘이 된다면 우리 직장 문화도 바꿉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실천합시다. 힘을 모아서 투표할 때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투표합시다. 사회 제도도 함께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